사실은 이번 달은 이 예배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예배에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도 전하고, 우리 교회 예배 또 찬양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돼서 좀 우리가 고민도 하고 또 결단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9편 말씀도 보면은 이 149편은 승리의 찬양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갖고 뭔가 이제 돌아와서 회복하고 뭔가 또 소정의 어떤 승리를 맛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리고 정말 원수들을 처단하고 어떤 그런 관약함이 좀 있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6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날까지 칼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어떤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전쟁시고 승리식 때였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예전에 군대 가면은 많이 부르던 군가가 있어요. 저희 때도 많이 부른 거. 사실 군가가 뭐 잔잔하고 뭔가 운치 있어 보이는데 내용이 참 살벌한 거거든요. 전우의 시체를 험거나 뭐 아니 다 하는 건데 전에 시체를 험거나 뭐 가사가 사실 살벌한 거거든요. 이게 전쟁이고 또 전쟁 앞에 선 군인들의 어떤 자세를 가른 그런 노래죠. 여러분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때에 전 국민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함께 밤새 노래 부르고 축제를 지냈습니다. 우리 그때 폐암 목사님도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누구랑 어떤 분과 같이 가는데 막 청년들이 막 신나고 왔는데 야 비켜 그만하다가 난리가 나겠더래. 꼼짝 못하고 그냥 그들같이 이렇게 하는데 막 차에 막 본네트도 올라와갖고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마디 말만 하면 이 잘못한 이 축제의 흥분한 아이들을 갖다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조용히 같이 이렇게 이러면서 고지를 맞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 때 보면은 밤새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축제에는. 이처럼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 또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어떤 상태들을 이 음악으로 표현하고 어떤 면에서는 힘들 때는 위로받고 또 치료도 받고 어떤 데 자기 마음을 고백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미래의 어떤 꿈을 표현함으로써 힘을 내는 그러한 것들이 음악이고 노래요. 또 우리의 기독교에서는 찬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픈 노래를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슬퍼져요. 괜히 잊혀졌던 어떤 안 좋은 것들, 슬픈 걸 생각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멜로 드라마도 안 봐요. 사는 게 멜로인데, 뭘 복잡하게 이 드라마를 보니까 삼각관계는 요즘 운치가 없다. 3각, 4각, 5각, 6각 가야 이게 복잡해야 되는데, 난 여자분들이 대단해. 그 복잡한 관계를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감정이 막 괘씸한 놈이 나오고 저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악당이 드라마 끝까지가 살아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울고 그러면 못 보겠어요. 또 미묘하게 감정을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왜 감지라서 못 보겠어요. 나는 슬픈 노래를 좀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슬퍼지니까 그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언가 힘든 일을 떠오르게 하고 마음을 나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기쁠 때는 즐거운 찬양하고 또 즐거운 찬양하면은 잔잔했던 마음도 뭔가 이렇게 기뻐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거죠. 또 감정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부를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선택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곡들을 위주로 우리가 받아들일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고 또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들백이라는 교회는 기존에 있던 곡을 싹 바꿨어요. 왜냐하니까 예전에 있던 곡은 연세 든 분들에게는 좀 그래도 통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아졌는데 젊은이들이 그 음악으로 감동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싹 했더니 그 나라의
미국의 기본 정서 가락은 락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찬양을 다 락 음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락 음악이 들어왔을 때 락은 막 무슨 사단 음악이다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락 음악이 기본 정서이기 때문에 락 음악으로 찬양을 싹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젊은이들이 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젊은이들 보니까 낯설고 이상한 노래고 듣도 보도 못한 노래가 아니라 많이 듣던 가락이고 한데 가사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는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다 우리 교회는 트로트로 바꿔야 되나요? 공짜로 바꿔야 되나? 그렇지만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성을 바꾸고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 교회는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현재 기분에 따라 노래를 결정하고 찬양을 결정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찬양을 결정하고 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카톡 같은 것도 잘 보면 카톡을 딱 그 사람을 뜯다 보면 거기 한마디 글들 올리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람들 그 상태가 나타날 때가 있어. 우울하다.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우울하길래 카톡에다가 다 알리고 있을까. 여러분 제 카톡이 뭐 써있는지 아세요? 절대 좀 그런 거 안 씁니다. 내 자신이 침체되고 내 자신이 그쪽으로 흘러갈까봐 희망적인 걸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승리의 찬양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시편에는 많은 찬양의 시가 있는데 회개라는 참회 시도 있고 참회 어떤 시죠. 근데 그거를 곡조를 붙여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찬양 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처럼 전쟁을 위한 승리의 찬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찬가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무사히 건넜는데 그 뒤따라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를 같이 따라 건넜는데 그만 하나님 물을 합쳐버린 바람에 싹 그 물에 그냥 수장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고통받았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원수들을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을까요? 그럴 때 모세의 동생이었던 그 미리암이 그 악기를 들고 나왔어. 요즘 같은 뭐 탬버린 같은 거죠. 막 선창하면서 즉흥시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다 따라같이 하면서 했던 그것이 미리암의 찬양시입니다. 그건 전쟁의 시고 승리의 시였습니다. 이런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미하고 선포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노예 생활로 들어가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가 짓눌리지 않겠다. 다시는 패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 하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포가 아닐까.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포하고 예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찬양에 대한 놀라운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모압과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국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근데 여호사밧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하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데 내가 겁날 게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 여호사밧이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내가 할 바는 해야지. 철저히 전쟁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어떤 있는 병을 다 동원해서 싸워서 열심히 하면 지성의 간천이라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해 주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철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면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에게 승리가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인가 하고 그는 성가대를 먼저 조직했어요. 그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고 군인들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가대가 앞에 가다니요. 어떤 밴드팀이 앞에 가다니요. 그래도 군사 먼저 가고 뒤에서 밴드가 응원하고 성가대가 응원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성가대 앞에 서는 게 이게 전쟁이 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믿음을 기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해 버렸습니다. 그들끼리 뭔가 자충우돌하고 뭔가 오해가 생겼지 막 해서 그들끼리 싸우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전쟁을 쉽게 이겨버리면서 정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기를 부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내용은 나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마음으로 성가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가 다 엉뚱한 짓 하거나 탕진하거나 꾀를 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에 대한 고백이고 어떤 간증이고 우리에게 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찬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11시 예배 드리면 제가 대충 한 11시 15분까지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중앙동에 있을 때는 거의 30분 이상 찬양을 했죠. 일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전부 다 앉아서 끝까지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교회 때 서서 찬양하는 게 낯설어. 근데 그것도 오랫동안 30분을 서서 하니까 다리가 아파. 그 다음부터 앉아도 좋고 서서 해도 좋고, 그리고 또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그렇지만 또 다 섰는데 또 이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줄인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이 나서 부르면은 30분도 짧은데, 억지로 서 있으면 한 곡도 힘드니까 딱 일었을 때부터 아이고 그냥 그래갖고 벌써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찬양하기다부터 인상이 약간 이렇게 머리도 약간 한 15도 이렇게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일어서라 그래. 서서도 하면 다 들으시는데, 또 손을 들라면 막 기쁜 사람, 제가 해봤어요. 저도 은혜가 돼갖고 손을 들 때는 30분을 들어도 손이 힘이 안 들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억지 들면요 이게 벌씀 같아갖고 막 손이 내려가고 나중에 이렇게 들고 해. 그래갖고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여기다 걸쳐 이렇게 엉거심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 앞에서 목사님 보는데 손 내릴 수도 없고 힘들구나. 참 이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시간을 찬양에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참 많은 찬양과 음악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죠. 또 성가대까지 이제 가세에서 이 성가는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 귀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어떤 것들을 단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는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고 위로받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성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국에도 나가보면 그 나라가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보입니다. 제가 필리핀을 많이 가지만 필리핀에 가보면 사실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큰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들은 축제 문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밤에 해변가에 가면요, 식당 같은 이렇게 노상 식당들이 쭉 있는데 식당마다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나 독창이나 뭔가 어떤 음악 프로를 다 하는 게 그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 찬양팀이요, 악보 보면서 하는 찬양 멤버 없습니다. 걔들은 처음부터 악보 없이 시작했고, 도리어 음악하는 친구들은 악보를 보면 못 봐요. 안 보고는 할 수 있는데 보면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하는데 안 보면 못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노래도 시키면요. 노래를 다 외웠기 때문에 딱 마이크만 들면 그냥 30분이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 나라에 대해 소망이었느냐? 그들의 그 음악은 놀고 즐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좀 이렇게 살짝 흔들고 이렇게 달래는 정도지 그들의 음악과 찬양이 어떤 미래를 예언하고 정말 그들의 미래를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노래는 좋아하고 그런 축제 문화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래를 그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놀고 즐기는 것이죠. 지금 필리핀에 그 성교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틀 전에가.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필리핀의 동성애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해갖고 지금 기독교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래도 좀 이렇게 견제는 힘이라도 되는데 이 필리핀은 기독교인이 적잖아요. 이 천주교가 잡고 있지만은 천주교가 거의 타락한 천주교거든요. 우리나라 천주교는 깨끗한 편이에요. 거기는 다 정경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할 때 천주교랑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는데 필리핀은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당하면서 많은 어떤 성적인 문화가 만연되면서 동성애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면은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남자 2명 세워놓고 줄에 서야 되고 여자 2명 세워놓고 줄에 서야 됩니다. 이제 막 앉아서 남자끼리 꼭 끼고 앉아있고 여자끼리 꼭 끼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쪽 안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는데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음악과 찬양은 그 나라와 그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부르면 이 군가 내용은 씩씩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전투적이고 또 좀 잔잔한 노래 할지라도 그거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전쟁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이 군가를 통해서. 군가는 정말 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또 군가를 부르면요, 마음이 좀 단순해져요. 차분해져요. 어수선한 마음들이 정리가 됩니다. 왜? 군기가 들어있고, 군가로서 뭔가 진취적이기 때문에. 이 군가로 군인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사람의 감정을 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거룩한 성품이 생성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반응해 나가게 만들고 결국 그 찬양을 통한 은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부를 찬양을 잘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개인이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영성 자체가 그걸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아마 어떤 찬양 인도자가 선곡해서 부를 때 아마 우리 교회 영성 맞으면 아마 우리 열심히 부를 거예요. 근데 맞지 않으면 잘 안 따라 부르겠죠.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영성에 따라 우리의 찬양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부를 찬양도 우리의 미래의 지향으로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그래도 가져야 될 거를 좀 전해야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또 누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 오신 분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없습니다.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와서 후원 좀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없습니다. 사실 뭔가 진리의 갈급함이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뇌 가운데서 힘을 얻고자 교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음악의 첫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쉬게 하고 치료하는 그런 음악을 우리가 선보여야 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곡을 부를 때 이 곡이 내 마음도 치료하지만 또 누군가 이 시간에
정말 힘든 분의 마음을 취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아니 찬양하는 것, 이 노래하는 것은 함께 할 때 힘이 있거든요. 혼자 부르는 솔로보다 함께 할 때 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떼창이라고. 떼를 지어서 같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오면은 한국은 놀랐는데 떼창으로 그냥 막 화답한다는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다는 거라고. 그래갖고 떼창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그런 것처럼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유머를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할머니가 동창들 만나고 왔어요. 자랑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그 옛날에 졸업했던 친구들 만났는데 벌써 내 학교 교가를 혼자 기억하고 불렀지 뭐요. 세상에 그걸 다 기억한단 말이야 당신. 아니 나 혼자 불렀다니까. 한번 불러봐. 동해 물가 백두산이. 하나님 감동 왔습니다. 아이고 당신 역시 머리가 좋아. 근데 어떻게 교가 우리 교가랑 비슷하네. 학교 다른데. 그래서 부부가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동해 물가 백두산이. 같이 부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응? 노래를 틀려도 함께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활짝 그 문을 열고 그분의 은혜를 삼아나면 그분께서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인데 음악은 예술이고 또 거기에 찬양시라든가 그 가사들은 상징적입니다. 똑같은 가사를 불러도 사람마다 자기 임의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 노래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신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악에는 하나님이 뭔가 힘을 줬어요. 하나님도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치유의 찬양이 흐를 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를 또 하나의 장례곡은 정말 회개시고 또 회개 찬양이고 참회 예수의 보혈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오래 믿고 좀 성화된 분들은 그런 찬양을 많이 안 부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책감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분의 사죄의 그 은총, 그분이 나의 죄인됨을 알지만 용서하신 그 은혜들을 그가 받아들일 때 그는 진정으로 자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받았어도 죄의 용서가 확신이었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의 부르심, 회개, 영접, 그분의 어떤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런 보혈의 찬양들을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도 예수님도 오래되고 성화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만난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넘어가면서 군사들을 끌고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언덕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자기가 꼬꾸라졌다는 거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극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컸는지 바울이 얼마나 성화되고 복음에 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에 보면 3번이나 그의 간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이나 자기의 서신서에 간증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를 또 써먹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새로운 걸 추가하거든요. 바울 같은 석학이
3번이나 리얼하게 자기 간증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해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고 내가 죄인 줄 알았더니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 줄 알았더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개 찬양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은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3월달도 새학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에 올라가서 신선하기도 하고 뭔가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렵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해낼 수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학교 올라간 새내기들도 모든 새로운 환경에 부딪힌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두렵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벌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내가 이 경영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도전 앞에서 용기를 주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은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며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군인처럼 군가를 부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볼 때 우리는 오늘 난 힘드는데 뭐 이런 씩씩한 찬양을 불러 내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그래! 내 삶은 지금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겠구나. 주님, 내가 이 찬양 부름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고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능력 주세요 하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오늘 감정에 따라서 나는 오늘 군가 부르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훈련 받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훈련에 맞춰서 자기를 무장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정말 능력을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적실 수 있는 그런 임재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만 갖고 말하겠어요? 회개만 갖고 말하겠어요? 시험만 갖고 말하겠어요? 그냥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그런 우리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랑하시고 아플 때도 치료하지만 좋을 때도 축복하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 하잖아요. 건강할 때 그래도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한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된 겁니다. 아픈 다음에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속에 충만하게 젖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임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 2000년도에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때는 참 임재의 찬양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 같이 기도합니다. 한 30분 기도가 나면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저 혼자 남았을 때 거의 1시간 정도 혼자 찬양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손 쫙 들고 그냥 여기 있으면 막 하늘 산에 쏟아지니까 감상 같아.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찬양할 때도 까먹고 또 찬양하는 것도 곡 선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부르는 게 이제 방언 찬양이었어요. 방언으로 뭐 가사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스마라 셰케툴라 유스마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혼자 그냥 1시간을 그러면은 그날 뭔가 행복해. 너무 좋아.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나의 깊은 영혼의 아픔들을 취한 것 같고 어렵고 힘들었던 어린 적의 삶의 불평과 불만들, 분노들을 많이 치워놨습니다. 뭐라 말았었지만 내 마음에 불만이 없어졌고 그냥 항상 그냥 평범하지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잘 되겠지.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될 거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평강이 내 마음에 깊이 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의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찬양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즐겨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만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더 미래까지 예언하는 예언적인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런 환상 많이 가져요. 우리 교회도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가대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 언젠가는 이 밴드 팀하고 여기가 같이 또 하면서 좀 뭔가 좀 뮤지컬 스케줄 하면 좋겠어. 응?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귀찮아서 목사님이 또 쓸데없는 얘기 하시고 일거리 만드시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좋잖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 조금 전이 되면 이 조명을 싹 바꿔야 됩니다. 이 조명이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너무나 분위기가 이 조명이 너무 밝고 창백해요. 글씨 보기 너무 좋은데 콘서트장에 이런 조명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뭔가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요. 예전에 청소년 수련했을 때 그때 제가 이 조명 같은 거 대여하고 그리고 또 연기 푸는 거 있잖아요. 연기 푸는 거 그래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전사님 오더니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옥사님, 이 연기 같은 걸 왜 하는 겁니까? 혹시 신비한 척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신비한 척은 아니고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은 더 화려한 데서 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도 좀 있으면 콘서트 할 텐데 그때 애들의 분위기 맞춰주고 한 거예요.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요즘 찬양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없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연기 피운 건데 그게 뭔 잘못이야. 가만히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뭐 연기 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하지만 조명도 멋지게 하고 처음에 딱 들어오면 아늑하고 은은하고 음악이 흐르고 찬양하면 그냥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너무 그 환장을 봤어요. 우크라이나 가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 걔들은 그렇게 잘생겼는지 다 이렇게 이쁜지 김태희가 밭을 갈고 응? 송수원이가 그냥 화장 청소하고 있고 그런 나라인데 근데 걔들은 조명이 너무 약해갖고 침침이 몇 개 안 나갔어. 침침하니까 더 분위기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 잘생긴 애들이 앞에 찬양을 하니까 그것도 멋져 보이는데 애들이 얼마나 영성이 이쁜지 감정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나라가. 그래서 찬양하면서 리더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쟤 왜 저래 했더니 차가 너무 벅차갖고 지금 돌아서 울고 있는 거라는 거야. 기타 치는 친구가 기타를 치고 하다가 나중에 기타를 끌어안고 그냥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기타 끌어안고. 음악이 화려해지지 않았지만 그거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얘들이 찬양이 뭔지 아는구나. 싱어들이 찬양을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감사했고 그냥 자기 도취에 빠졌어. 완전히. 그걸 보는데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느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진 마음 속에 그걸 은혜 속에 자기를 오픈시키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요? 그런 환경이 찬양할 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싶은데 너무 밝아서 옆에 다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침침하게 해줘야 찬양할 때는 앞에 좀 밝게 해도 여기는 좀 약간 어두워지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하고 언젠가 우리 대회배 때 정말 잘 훈련된 댄싱 팀이 올라와서 또 하고 내려가고 그런 집회 하면 좋겠어요. 왜?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야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렸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연결점이 생기는 거. 여러분, 설교자도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논리가 맞는 거예요? 성경을 다 쪼개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걸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 끌어놓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예배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 이런 찬양이 앞으로 우리에게 결정되고 또 나가는데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의지적으로 찬양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손을 들고 많이 찬양해요. 제가 2000년도에 1999년도 그때 경례 찬양할 때 훈련 받았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인도하라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벌 받는 것 같고 막 나중에는요 이렇게 서 있는데 살 다 보는 것 같아서 눈을 감고서 쌓여요. 막 너무 어색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서. 그런데 한 1년 하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신체적 언어가 있거든요. 동작을 하면서 하는 거랑 동작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친구가 암송을 잘해요. 그래갖고 한데 보니까 그 친구 암송할 때 이러더라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이다가 이거 안 하면 어떠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사람이랑 뭔가 집중할 때 자기 습관이 있어요. 생각할 때 뭘 이렇게 고민한다. 근데 똑바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힘든데 안 됩니다. 그것처럼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또 신체적으로 표현하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루고 해서 마음 여는 거랑 이루 마음 여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신체 언어,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갖고 앞에서 춤을 춰도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저번 정말 용기 있다. 그걸 축하해야 되지. 왜 저래? 자기 은혜 받았다고 춤을 추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찾아다 울어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 울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 찬양하고 앉아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할 수 있죠.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찬양하던 우리 힘써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남을 꺾고 다시 한번 안 하던 것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할 때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대표 기도 하신 분들도 처음에요 대표 기도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몇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못 나옵니다. 절대 못 한다. 그래서 내가 후퇴했어.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시키는데 여기 대표 기도 하신 분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제 그때 임주했던 여집사님들까지 권사님들까지 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무조건 해! 그래갖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내가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왜냐면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는 것이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잘하는 것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만 허락했어요. 왜? 연세 들은 분들이 이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세 안 들어봤죠? 연세 들어보세요. 힘들어요. 아니 금방 내려오면서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안 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응? 그래서 간록이 있으시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도문을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그걸 또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문도 준비해서 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얘기 또 하지 않고 헛된 얘기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걸 아주 깔끔하게 하니까 듣는 우리가 좋잖아요. 찬양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 사람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미리 오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고 또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번에 여기 우리 또 지사 한 분이 있어요. 아니, 지사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분이 시험 들었어. 왜 그래 했더니 지금 은혜 받은 여기 딱 정해놨는데 목사님이 밀어낸 거야. 이게 그 실수한 거죠, 제가. 왜냐면 은혜 받으려고 자기 포지션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은혜 안 받으려고 등치 큰 사람 뒤에 꼭 앉잖아요. 요줄이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 저는 이렇게 1년을 했으니까 등치 큰 사람 뒤에 딱 있으면 안 보이니까 겹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저 사이드로.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찬양이 좋은 데서 또 말씀 듣기 좋은 데를 하는 것도 의지적인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계속 높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으로 정말 지금의 모든 사안도 치료받고 또 구원받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나가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문화가 일으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지. 왜 쓸데없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 마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 다음번에 조절되는 것이죠.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시행착오 했을 때 격려해야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시도가 좋았어. 그래도 이런 거 너무 좋았던 거야. 그거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외국의 그 선진국가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했는데 하다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창업에 실패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하다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창업한다고 한 같은데 도리어 그 망하면 빚이 져갖고 못 일하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뭔가 시도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격려하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일으켜야 되지, 그걸 그냥 곧바로 비난하고 곧바로 핀잔을 주면 누가 새로운 걸 해보겠어요? 누가 식사를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진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그런 교회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교회 만드십시다. 잠깐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